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단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든 예단소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게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르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비뚤어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다른 친구는 칭찬하는데 나는 별로 칭찬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또 엄마나 아빠가 오빠는 더 칭찬하고 동생은 더 칭찬하는데
나는 잘 칭찬해 주는 것 같지 않고 해서 혹시 서운하거나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 중에서도 부모님이 너무 남동생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동생만 너무 좋아해서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삐뚤어진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삐뚤어진 사랑이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에서가 죽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담겨있는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이삭이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다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보면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음식 때문에. 에서가 잡아오는 별미, 맛있는 음식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집 안에서 많이 같이 있는 누구?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답니다. 그러면 이삭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에서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맛있는 그 음식 때문에, 그 음식에 눈이 멀어서 또다시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네요. 지난주에는 에서가 음식에 눈이 멀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똑같이 이삭도 음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까먹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 너는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밖에 사냥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듣게 돼요.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하죠?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가 받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야곱이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고민하다가 야곱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형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지금 오면은 바로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막아야 돼. 너가 축복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기 염소떼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 내가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게.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축복해 줄 수 있잖아. 아버지는 좀 눈이 안 보여. 늙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구분을 못 할 거야. 근데 그때 야곱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아니 어머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속인 걸 알면 아버지가 축복은커녕 저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형하고 저는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형은 털이 많아요. 그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렇게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한테 그 염소의 털을 씌워주면서 이거 쓰고 아빠한테 가면, 아버지한테 가면 이 털이 에서의 털인 줄 알고 속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 그리고 저주 생각하지 마.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리브가 이 말에는 아주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축복과 저주를 자기가 그냥 받겠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저주의 권위를 리브가가 침범한 거예요. 그렇게 리브가는 여기서 잘못을 하고 또 남편인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가 저주를 받겠다, 너에겐 저주가 없을 거야 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런데 엄마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나 봐요.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제 엄마의 말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이제 염소의 털을 쓰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사냥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걸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적어도 사냥을 하고 음식을 하는 시간이 꽤나 걸렸을 텐데 금방 오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막 땡땡을, 학교에서 땡땡이 치고 싶을 때 어디 아파서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엄마가 집에 빨리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마는 그런 말씀 하지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서 하나님이 빨리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죄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니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털이 만져지고, 그리고 또 말한 대로 별미를 가져왔으니까 이삭이 맛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나서 야곱을 마음을 다해 축복을 해줬습니다. 누군 줄 알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도착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이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막 왔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이제 왔는데요. 아니, 그럼 아까 나한테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냔 말이냐? 라고 이삭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울며 불며 아버지, 나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주소서, 축복하소서 라고 하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해줄 말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밖에 없었어요. 이미 축복을 다 야곱에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막 통곡하며 울다가 마음에 엄청난 분노가 생기게 돼요. 어떤 분노가 생기게 됐을까요? 당연히 야곱에 대한 분노겠죠. 그래서 이 에서가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저 야곱을 그냥 죽이고야 말겠다. 진짜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이 혼잣말 하는 것을 또 누가 엿들었냐면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리브가는 엿듣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리브가가 엿듣고 야곱에게 급히 알려줍니다. 야곱아,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빨리 도망가라. 우리 오빠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좀 피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피해서 엄마의 말대로 엄마의 오빠 라반이 있는 야곱에게는 삼촌이겠죠. 삼촌, 외삼촌에게로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다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만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속고 속이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형제 간의 분노와 또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부모들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이었죠.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또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너무나 그 아들만을 사랑한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야곱에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라는 그런 나쁜 좋지 않은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일은요 목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방법도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에서를 더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목적은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목적은 맞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어요. 남편을 속이고 또 자기의 큰아들을 속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일은요 목적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방법도 중요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낼 때 하나님께 헌금 낸다고 막 옆에 있는 친구들 돈을 막 때려가지고 빼앗아가지고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는 목적도 바르게 하되 또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세우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또 모든 방법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예담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삐뚤어진 사랑과 또 서로를 속이는 일들 때문에 이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불신과 또 원망과 분노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대하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차별해서 대하지 않고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더불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친구들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나누어주는 예단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적과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